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더라. 그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딜과 에스두마와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족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넨과 그 초원을 주고 후곡과 그 초원과 루옥과 그 초원을 주고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그대목과 그 초원과 맷박과 그 초원을 주었고 다 같이요.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능이 끝나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수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깬 거 보니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기가 목적한 것 이루고 나면 싹 썰물처럼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복을 넉넉히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놀라운 복을 줄 줄 믿고요. 역대상 6장은 이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또 무라리 자손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레위 자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제까지는 이제 이 레위의 자손들 그리고 그 계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 아론 자손의 계보와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데 48개의 성읍을 나눠주는데 6개의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와서 그들이 보았을 때 기대했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성은 무너졌죠. 그렇게 사모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죠. 가진 것은 없죠. 이방인 사람들은 노략질을 하지요. 처절한 가운데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이 이래 했었다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역대상까지는 다윗에 대한 계보를 이야기하고 역대하에 내가서는 또 유다 지파의 여러 가지 왕들에 대해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아론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다른 지파에서는 얼마 많은 배를 안 했는데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8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론 자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과 속죄하니. 아멘. 번제단과 향단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속죄하니. 몸부림치에 애를 써도 죄가 있으면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장은 속죄한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자손들을 각각 이야기하며 축복하게 되는데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을 할 때 뭐라면 흩어져 살게 될 거다. 그 배경이 뭐냐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되고 이제 평안하다 할 때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게 됩니다. 그때 레아의 소생했던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오빠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치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종주 듣고 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결혼하자. 그래?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 지금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제일 고통 3일째에 두 번째 오빠인 시몬과 세 번째 오빠인 레이가 사병을 입고 가서 그를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그 마을과 마을 사이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어요. 근데 한 부족이 망하니까 전체가 다 일어나서 야곱이 그동안 고생가 다 끝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야곱아, 네 형 에서의 날을 도망할 때 네게 나타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페대로 올라가 제단을 쌓는 가운데 이들이 다 두려워서 쫓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의 마음속에서 시몬과 레이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잠잠해라, 조용히 하라 했는데 아버님 앞을 거슬리고 가서 이 세겜족을 멸망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다 달려들 때 한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축복하게 될 때에 이제 시몬과 레이는 흩어져서 살게 될 거다. 그런 것처럼 이 레이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가 될 텐데 요셉 지파는 두 개의 지파를 갖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들을 해서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13지파가 되잖아요. 그럼 12지파의 땅을 분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레이 지파 너희는 땅을 받지 말아라. 너는 그들이 준 11조를 갖고 살아라. 근데 11조만 갖고 어떻게 삽니까? 아들도 낳고 또 살 집도 있어야 되겠고 밭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이 땅을 얻은 지파에는 많이 땅을 받게 되고 적게 받는데 적은 땅을 얻게 해라. 그래서 성읍을 주겠는데 48개의 성읍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땅이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 900비트 정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로 재게 될 때 한 규빗을 45cm라는데 2000규빗씩 900m씩을 사방으로 해서 땅을 주게 됩니다. 근데
집만 짓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2,900, 약 900m의 동서남북으로 주게 되고, 또 밖으로, 성 밖으로 해서 900m 정도의 땅을 주어서 그들이 집을 짓고 살며 농사를 짓고 살게 하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 전체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지파로 난다면 약 10분의 1씩 나눠야 할 텐데 1%밖에 되지 않는 땅에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기에 살면서 뭘 하자? 반차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네 지파는 각 지역에 다 흩어져서 각 땅에 나눠갖고 48개 지역에 12지파니까 12지파 가운데 4개씩만 나누더라도 48개 성읍입니다. 48개 성읍에서 반차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자기들 성읍에 가서 또 살게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뭘 이야기하냐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을 만드는데 요단을 동쪽으로,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를, 서쪽에 3개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이제 어떤 걸 하냐게 되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 내가 부지간에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렸어. 고의로 죽인 것 아니고 내가 도끼 날을 하려고 딱 했는데 뒤로 도끼가 잘못 빠지고 뒤에 사람 딱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도성이 없이 실수했을 때 피는 피로 갚으라 해서 그가 죽어야 될 텐데, 그가 빨리 피할 수 있는 곳,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주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도피성을 주신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고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짝에서 도피한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살인하거나 우연히 사람을 죽일 경우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서, 도피성 들어가면 다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장로들과 백성들이 있는데 배심원이 되어서 그를 판결하게 되는데, 고의로 살인했느냐 아니면 부지간에 살인했느냐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비해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죽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거냐? 민수기 35장 16절과 18절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 18절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은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고의로 살인한 자의 기준은 뭐냐면, 소래천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을 들었을 경우, 혹은 맨손이더라도 미움을 가지고 오난을 가지고서 밀치거나 뭘 던져 죽었을 때 고의로 죽인 자인데, 이들은 도피성이 피했을지라도 쳐 죽여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국가가 있어서 사형제도가 있으면 국가가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죽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족자, 다시 말하면 피를 보수한 자로 하는 것은 그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간에 죽인 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5절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길을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악의도 없고 헤아리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한 자의 손에서 산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능보험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우연치 않게끔 부지간에 죽으면 그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난으로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죽어버렸어. 옛날에 그러잖아요. 장난하려고 막 하다 도망가면, 너 거기서 안순 돌 던진다? 하고 도망가 딱 안 맞길 바라면 던졌는데 맞아갖고 죽어버렸어. 고의가 없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가장 친족 가운데 하나가 와서 피를 보복해야 될 텐데 도피성에 있을 동안에 그걸 바라보면서 다 그 제사장과 있는 배심원들이 죄가 없다, 고의가 아니다 한다면 살려주어라. 근데 그는 어떻게 있으면 그 도피성 안에 있게 되되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라.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한 사람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면 도피성에서 있는 장로가 대제사장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나가지 못해요. 그 대제사장이 피해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핏값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나가서 살 때도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해방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인가? 과실치사도 죄이기 때문에 대개 대제사장의 피가 흘려지게 되고 그가 죽고 난 후에 속죄가 된다는 그런 복음을 말합니다. 과실치사도 죄예요. 의도성이 없긴 하지만 과실치사도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렀던, 그 죄를 용서했던 대제사장 죽기까지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지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도 해방된다는 그런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도피성에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도피성은 4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땅을 나눠줘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48성읍을 나누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요단을 통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누군지 상처받고 부지런히 했던 사람 오라는 거예요. 오늘 의미로서 도피성 뭐냐면 교회를 말하게 됩니다. 교회는 상심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만들어졌어요.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억울한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보호해달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어디에 만들었냐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도피성 가는 길을 도로를 잘 닦아라. 어림없이 길을 열어놔라. 중간에 강이 있으면 도로를 이렇게 다리를 놓아라. 또 겨울이 지나고 도로가 망가지게 되면 장로들은 와서 그 도로를 다시 다 고쳐라. 만약 상거리가 나오게 됐을 때 가다가 도망가다가 어딘지 모를 때는 큰 표시를 해서 여기가 도피성이 있다고 안내해주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과실로 실수해서 잘못을 저질러 갖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끔 길을 활짝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가는 길도 멀지 않도록 가깝게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죄를 여기서 일산서 지었다 합시다. 근데 도피성이 저 부산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가다가 다 죽잖아요. 가까이 있는 곳에 만들어라. 그리고 이 도피성의 문은 24시간 항상 열어놓아라. 누군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누군지 오면 다 살게 만들었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또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여 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세상의 기준으로 다 이해가 됩니까? 물론 이해될 수도 있지만 전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아들이 아버지 제사를 사낼 때 탈락해 갖고 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나가서 맞아주고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현미경 갖고 이걸 보면 균이 그들그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지었던 죄, 머릿속에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지었던 모든 죄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회개하기만 하면 너무 놀랍게도 주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도피성이 어떠냐면 유대인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도 상호시키고 만들었어요.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6 성읍의
이스라엘 자손과 타군과 이스라엘 중에 거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리 가면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실치사범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현대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께 철저히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 도피성이라는 증거가 있냐? 그건 확실히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도피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도피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도피성과 예수님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과실치사자만 보호하지만은 예수는 그분께 피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과거와 현재 죄를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미래 진죄까지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지금까지 다 잘못한 거 아빠가 다 해결해요. 그런데 앞으로 잘못한 아빠 책임 못 진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축구하다가 남의 유치원 깨면은 그래 그것도 아버지가 물어줄게. 얘가 가다가 잘못해갖고 어떤 남에게 어려움을 끼치면 그걸 누가 해결해? 아빠가 해결할게.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이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 죄뿐 아니라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옛날엔 한나절 거리는 도피성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누군지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그 자리를 고백하면 지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맞아주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아론의 자손과 네이지파의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게 되냐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과 레위지파가 참 중요하다.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또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제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귀한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는 암행어사 마패를 딱 품고 있으면 다 떨어진 옷을 입어도 개치 않습니다. 다 깨진 갓을 써도 괜찮습니다. 춘향의 어머니 올매가 막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난 암행어사니까. 오늘은 당신 나를 모르고 하지만 내일은 내가 암행어사 출두하면 역전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세상은 똑같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한 천국을 받음을 믿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때 믿은 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도 주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